1316페이지에 있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23번째 시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나왔던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전옥표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마케팅 기재입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 전설 중에 전설로 남아있는 분인데 이게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점에 최하에 있는 지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업 지점의 최 밑바닥에 거하고 있는 지점들만 골라서 가가지고 그 지점을 1위 지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마케팅의 기재, 그분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한 30년간 그 일을 하면서 체득했던 것들을 이제 책으로 펴냈던 내용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장로로 섬기다가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기 그 판교, 경기도 판교 쪽에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이제 이분이 그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그 성공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신앙과 접목을 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큰 산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라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분이 자신의 삶과 신앙의 어떤 것들을 결합해서 만든 원리가 뭐냐면, 큰 산아 네가 뭔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가 뭔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이분이 맺고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뭔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계약을 맺었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먼저 계약을 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줄 것이고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갈 것이고 네가 세상에 너희 민족들의 가장 작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영적인 도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오늘 이 스가랴서는 무슨 내용이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가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의 포로로 붙잡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히게 되었고 그 70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 선지자를 비롯해가지고 이 스룹바벨,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었을 때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괄하는 총리로 임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었을 때에 첫 번째로 귀환할 때에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룹바벨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어요. 니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갔었을 때에 니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재건과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갔으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거예요. 고국 땅이. 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기대했던 일인지 모릅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거 우리가 하자, 이거 하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었던 꿈, 비전, 소망 가운데 하나가 우리 고국 땅을 재건을 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막상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설레었던 그 일들을 막상 진행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 방해물이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이 지도자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장애물이 결국은 넘지 못할 큰 산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 큰 산은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방해물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뜻하지도 않는 장애물, 방해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게 참으로 넘기 어려운 큰 산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애물 때문에 이 일을 진행을 하다가 기초만 놓다가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요. 16년.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이 일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뜻밖에도 만나게 됐던 장애물, 큰 산과도 같은 그 어려운 문제가 뭐였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재정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었던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황폐해진 예루살렘 고국 땅을 재건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재정이 없었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돈은 없어도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면 되는데 하나가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가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왜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었을 때 누가 있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혼혈족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같이 지을 수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방해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더럽다고? 우리가 더럽다고? 그래? 니들이 얼마나 잘하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방해를 놓는 일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더럽다고? 그래? 니들이 언제 한번 해봐라 하면서 막 방해를 놓았던 거예요. 방해를.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교회와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돈이 없다고 난리가 되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그런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게 넘지 못할 산이 되었던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 되었던 거예요. 16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16년을 하나님이 참으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 큰 산은 달리 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가지 문제 앞에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 16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가지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해결할 수 없는,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세 가지의 문제를 만났느냐? 그 세 가지의 문제가 너희들에게 큰 산이 되더냐? 그것이 곧 평지가 되리라. 그것이 평지가 되리라.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도자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문제가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법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해법이 뭐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해결이 뭐냐? 성령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니들 힘으로, 니들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돈 없고 하나가 되지 않고 방해되는 것 니들 힘으로, 니들 지혜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어떻게 마음 모으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봐. 그게 너희들 힘으로 되는지.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충할 거야? 한번 지혜를 모아봐. 니들 힘으로 되는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니들 머리를 모아 맞대가지고 한번 해봐. 해법이 되는지, 제시가 되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세 가지의 산을 평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해결 제시점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라는 거예요. 방해한다고? 방해한다고? 못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못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가다가 장애물, 그게 내가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 어려움, 장애물, 방해물 우리에게 없애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들, 그런 어려움, 큰 산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큰 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산이 또 안 옵니까? 또 와요. 계속해서 오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큰 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오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하게 하시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해법이 무엇이냐면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큰 산과 같은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킬 때에도요, 그 아들을 살리실 때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던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 쫙 나오면 읽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문제가 아닌 해답을 외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렵다 힘들다 다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답을 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을 외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해답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을 외친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 누구나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거예요. 왜? 해답을 외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외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외치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와 같이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어렵지, 힘들지, 그거 누구나가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돈도 없고 마음도 합하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힘들다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느냐? 그 모든 산들이 다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절 하반부에 보시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은총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 참, 또 앞으로 갔고, 또 앞으로 가냐? 뒤로 가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할 수 있다는, 은총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래서 이제 16년간 멈추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해법을 제시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예전에 솔로몬이 건축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러분 이건 세 발의 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성전 건축을 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하고 비교해 보면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성전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짓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들이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하고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 야, 이게 은혜였구나. 은혜로 이게 성전 건축이 되었구나. 예루살렘 재건이 은혜였구나. 이게 은혜로 되는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가 모든 것을 압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모든 것들을 압도하도록.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부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부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 어떻게 하면 부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직 기관들을 어떻게 하면 부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산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 막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주잖아요. 그 양치는 아이가 임금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이방 땅의 노예로 붙잡혀 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잖아요. 은혜가 모든 것들을 압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은혜 주시고 이 난장판도 같은 이 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 은혜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모든 것들을 압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더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엇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해야 될지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